할렐루야. 우리 좌우연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야지 내가 어떻게 해든지 해야지. 그래서 인사 나누십시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냥 쉽게 왕이 된 건 아니죠. 상당히 우여곡절 속에서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됩니다. 왕이 됐지만은 다 끝난 게 아니죠. 거기에 왕에 대한 미련을 끊지 않았던 아도니아와 그다음에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도니아와 요압을 쳐내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평탄한 가운데서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국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국정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 보니까 그 모든 백성들도 제사를 드릴 때도 그다음에 모든 제사를 할 때도 각 지역마다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잔재 속에서 남아있던 장소들이죠. 산당들이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이죠. 이방 제사를 드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제 큰 산당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첫날 하루부터 첫날까지 매일 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단번에 1000번제를 드렸던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1000번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1000일로 하루부터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던 거는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날부터 1000일 동안 다시 말한다면 3년 정도 되겠죠. 3년 정도 되겠나요? 한 3년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이렇게 드릴 때 그 드리는 심정이나 단꺼번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나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정성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이전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죠. 그래서 꿈에 이제 나타난 거죠.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소녀시대가 바로 옆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자기는 이제 너무나도 아버지에 비해서 작은 아이고 또 이 나라에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재력이 그릇이 상당히 내가 너무 작으니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에게 소원이 뭘 소원을 하랬어요?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을 요구할 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마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억울한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재판을 내림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할 때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듣는 걸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가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내게 유익이 되는 얘기인지 공동체를 세워지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모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인지
바로 이 말이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를 바로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야기하는 말을 잘 귀로 들어서 내 마음으로부터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상대방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을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가려내는 그런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려내는 마음이 뭐예요?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리 몰아치고 저리 몰아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상황에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군중심리에 흔들리고, 바로 그렇잖아요. 모든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극단적인 논리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논하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귀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서 바로 한 번에 몰빵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에 한꺼번에 정말 힘들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그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필요합니다. 이게 백성들의 말에 귀를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만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어떤 그 냉철하고도 그다음에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을 통해서 가려낼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기도의 마음을 딱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1절부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어요. 응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를 장수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부를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정말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아까 지난주 말씀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좋다,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지혜를 줘도 어떻게 주냐는 거죠. 충분히 주겠다. 이 충분한 마음을 주겠다. 충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혜를 줄 때 일반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충분히 준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분명히 나오잖아요. 충분히 주겠다는 말이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네가 어떤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충분히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 충분히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12절에 또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혜 부분에 대해서. 지혜. 내가 지혜를 너에게 풍부하게 줄 텐데, 앞으로도,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것은 후천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선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 말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공급했는데 충분하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충분하게 지혜를 주셨던 지혜가 전에도 없었고 너와 같은 자가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지혜의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예배를 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데 어떻게 열렬히 찾는다. 그 열렬히 찾아서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았으면 그 찾은 자들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긍휼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멈춰주게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을 아까 소개를 했지만 소개한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 역사 속에서 예배가 꿈틀거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회복이 되는 나라나 개인이나 모두가 뭡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 평가를 한다면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중에서 예배가 무너진 곳은 바로 보세요. 다 저주를 받았어요. 예배가 회복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예요. 역사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네가 간구하는 게 뭐냐, 네가 꿈이 뭐냐 할 때 기도를 한 건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단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게 지혜만 준 게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다. 뭐도 주셨는지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뭐도 줬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없다. 이것은 당대 어느 나라의 왕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그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살았지만 금덩어리 전부 다 성전이 다 금덩어리 다 입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돌을 다 없앴을까요? 돌의 틈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 그만큼 성전 안에는 금으로 덧입혀 있고 부와 영화를 솔로몬이 다 누릴 대로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를 보여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과 구한 게 있어요. 구하지 않는 게 뭐냐?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구한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따로 없어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예요? 자기를 구한 게 아니에요. 부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장수하기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라 단순히 나에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와 의였어요. 의. 우선순위가 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그리하면은 그 접속사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 약속이었거든요. 뭘 보면 알아요? 솔로몬 보면 알아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자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는데 이 모든 것을 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처럼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까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영적 원리. 솔로몬은 그 영적인 원리를 그거를 산 증인으로 살아왔고, 예수님께서 그 산 증인으로 살았던 그 솔로몬을 신약에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이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때만 살아계시느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에 존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과거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에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아서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나라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있느냐? 그래서 희귀하다, 제태오, 강렬하게 찾는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이해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나 다 주겠다.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영생을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 개를 줬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되 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임의대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이거 다 약속을 해놓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면,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아버지처럼 네가 그 삶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되리라. 이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도 허락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라. 근데 솔로몬은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을 무시했을까요? 안 무시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두 번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있어요. 네? 성경 좀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전제 조건, 그죠? 선악을 알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왜 만들었을까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너는 창조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선악을 볼 때마다 너희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상하관계를,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준 거건데, 솔로몬에게도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도 주는데 단 조건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래요. 그럼 내가 더 주겠다 라고, 거기 덤이 뭐예요?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중간까지 잘 나가다가 아버지처럼 못 살았어요. 첫 단추를 잘못 꽂은 거야. 장가들을 때 누구와 장가들었어요? 바로의 딸 공주하고, 뭐예요? 무슨 결혼이라 그러지?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해서 첫 단추를 잘못 꽂았어요.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러고 나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 교체하다 보니까 몇 명까지 고쳤어요? 1000명까지 거느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여자의 말로 인해서 결국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타락시킨 본인이 주된 범인이 누구예요? 또 솔로몬이에요. 주셔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은 끝까지 가야 된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어디 내게 하나도 없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살 수 있도록 환경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정말 응답을 받아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다 받았어요. 이미 약속을 주어졌기 때문에 너의 당대에 살아있는 때까지만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결국 하나님 약속대로 약속하신 거니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줬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이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 젊은 시절에 주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받은 은혜 계속 놓지 말고 간직하시면서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장래 문제도 그렇고, 시집도 잘 간다, 장가도 잘 가고. 여러분 청년들 앞으로 최하 50억씩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짓고, 그리고 뭐 또 하나님이 큰 일을 많이 해요. 예? 여기만 봐서 미안해. 알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멀티 뮤지션, 예? 여기 다 있잖아요. 드럼쟁이, 보컬 뭐 다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우리 중심만 흐트러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젊은 청년들 꼭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 목사님의 말은 정말 내 목사님의 의지나 목사님의 생각의 판단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말씀 꼭 붙잡고, 절대 솔로몬처럼 중간에 가다 엉뚱한 짓 해서 빗나가지 말고 끝까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바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할 그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 청년들 변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